출애굽기 2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장은 18절의 짧은 분량이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 가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반복되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23장 32절에서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서 20장 22절부터 시작하는 언약법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과 언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시작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오고 동행한 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시내산 기슭에서 한 가지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즉 십계명과 여호와의 모든 율례, 즉 십계명 이후에 주셨던 모든 계약법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대의 나이 어린 소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을 보내지 않고 소년들을 보냈을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은 28장 이후에 세워지죠. 그렇다면 힘이 있고 또 노련한 장정들을 보내면 될 것인데 왜 소년들을 보냈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노련함 혹은 숙련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번제물을 다루기에 충분한 힘과 기술이 없는 그 어린 소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을 때에는 그 제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화려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자세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년들에 의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는 번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푼에 담겨있던 번제물의 피가 모세에 의하여 뿌려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언약의 피가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성만찬 중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제단 양쪽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혈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성도들에게 뿌려짐으로써 이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혼인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 피뿌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떠한 일의 모형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은 후에 모세와 일행들은 1절과 2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올라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10절을 보면 그 일행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다가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해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했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우스운 해석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손이나 발도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존귀한 자들로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죄된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묻어 있다면 너는 의로운 자다 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피, 속량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피뿌림을 통해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피뿌림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먹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사람끼리의 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성사되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즉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더라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주어졌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구약의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약의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